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해요. 이 내용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보고 쓰는지, 또 어려움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, 그리고 말과 약속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단순히 옛날 그 당시 사회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. 부당하게 쌓은 부의 문제라든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할 건지, 또 말의 신뢰 같은 것들이요. 그리고 이게 꼭 부자에게만 또나 가난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던지는 그 핵심 질문,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, 이걸 함께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. 돈, 고난, 말,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부분은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, 상당히 좀 강렬해요. 네,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.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고 금과 은이 녹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. 이게 그냥 물질이 상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그 자체가 그들의 불의함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. 아, 적극적인 증거요? 네, 그러니까 쌓아두기만 한 재물이 오히려 그 주인을 고발하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거죠. 좀 무서운 얘기죠.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. 특히 그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문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당시 일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. 그렇죠. 그 일당 받아서 바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계가 달린 문제였거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재물 그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그건 어떻게 부당하게 모으고 또 사치스럽게 쓰느냐 하는 그 태도인 것 같아요. 태도의 문제군요. 네. 이 본문에서는 이런 재물을 약간 고인물처럼 비유하면서 오히려 흘려보내서 신뢰나 관계,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 자본을 쌓는 데 써야 그 가치가 빛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아, 관계자본이요? 흥미로운 개념이네요. 네. 눈에 보이는 돈으로 어쩌면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, 신뢰 같은 걸 얻는 지혜랄까요? 결국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신뢰를 쌓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불이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조언하나요? 7절부터는 이제 인내하라는 권면이 이어지죠. 네, 농부가 그 귀한 열매를 얻으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라고 하거든요. 당시 농업사회에서 이 비라는 게 정말 절대적이었잖아요, 생존에.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죠.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,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힘이 없으니까 참고 견디는 그런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그럼 어떤 인내를 말하는 걸까요? 그냥 참는 게 아니면. 심판하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어떤 확신에 찬 기다림, 그러니까 소망에 기반한 적극적인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게 분노나 무기력함으로 버티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. 그래서 본문에서도 욥이나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서 이런 인내를 배우라고 하고요. 그렇군요. 소망이 핵심이네요. 그런데 여기서 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경고도 나오잖아요. 이건 왜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될까요? 그건 아마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실패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게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쩌면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인 셈이죠. 원망이 관계를 얼마나 해치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. 아, 이것도 결국 관계의 문제군요. 맥락이 이어지네요. 그럼 마지막 12절,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또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될까요? 이것도 결국은 신뢰의 문제로 귀결돼요. 우리가 하는 말의 무게,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. 막 쉽게 맹세하거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자주 하는 건 여기 비유가 재밌는데 마치 빚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는 것처럼 관계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길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. 이야, 관계의 신용불량자라. 비유가 진짜 확 와닿는데요. 특히 부모가 아이한테 한 작은 약속 같은 거 쉽게 어기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게 결국 관계나 신뢰 형성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참 인상 깊었어요. 네, 맞아요.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약속이라도 그걸 지키는 데서부터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 거고 그게 건강한 관계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.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회.
그게 바로 신뢰가 있는 사회의 모습 아니겠어요? 오늘 야고보서의 이 부분을 쭉 함께 살펴보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게 참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. 돈을 어떻게 쓰는지,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는지, 그리고 뭐 매일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요. 네. 핵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실함,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, 이게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재물이든 인내든 또 정직한 말이든 전부 다 이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. 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혹시 에이,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겼던 아주 작은 약속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말은 없으신가요?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어쩌면 그 사소해 보이는 하나하나가 당신의 신뢰 자본에 그리고 소중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잠깐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